유월절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탈출했던 역사적 경험을 기억과 전승의 형태로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 축제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축제는 저녁 식사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유월절 식사에는 누룩 없는 떡, 붉은 포도주와 쓴나물, 푸른 채소, 불에 데운 과일, 그리고 어린 양 고기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포도주가 나오고 집안의 가장은 이 절기와 잔을 축복하는 말을 합니다. 첫째 잔을 든 가장이 먼저 마시고 다음 사람에게 잔을 돌립니다. 그렇게 하고 난 후에 누룩 없는 떡, 쓴나물, 푸성귀, 구운 양고기, 불에 데운 과일이 나오죠. 이때 자녀들은 그날 밤에 특별한 예식의 의미를 묻고 가장은 자녀들에게 출애굽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식탁에 참여한 회중은 이 출애굽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이른바 찬양의 시로 알려진 시편 113편에서 115편까지의 시를 노래합니다. 그 두 번째 잔을 듭니다. 가장은 누룩 없는 떡을 취하여 축복하고 이를 떼어 회중에게 돌립니다. 회중은 쓴나물과 함께 양고기와 떡을 먹지요. 두 번째 잔을 들고 세 번째 잔을 마시기 전 가장은 떡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땅에서 떡이 생겨나게 하신 세상의 왕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찬미 받으소서. 그리고 가장이 떡을 배분할 때 대부분의 회중은 침묵을 지켰고 떡을 조각을 받은 가족은 같은 그릇에 떡을 적셔서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은 세 번째 포도주 잔을 축복하는데 포도주에 대한 축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비로우신 분께서는 우리로 메시아의 날과 오는 세상에 합당하게 하소서. 그분은 그의 왕의 구원을 가져오시며 그분의 기름 부은 자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 영원토록 계약의 성실함을 보이십니다. 그분은 그의 하늘나라에서 평화를 이룩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와 모든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보장해 주소서.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렐시의 후반부 시편 116편에서 118편까지를 함께 부르고 네 번째 잔을 마심으로써 유월절 저녁 식사는 끝났습니다. 이것이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이집트에서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예외 없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예루살렘 안에서 행한 유월절 식사법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가까이 다가온 체포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시고 그의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저녁 식사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통적인 유월절 식사의 틀 안에서 그러나 확연하게 새로운 유월절 식사의 의미를 부여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 성만찬이라고 하지요. 그렇다면 전통적인 유월절 식사와 예수님의 만찬은 무엇이 다를까요? 전통적인 유월절 식사에서 누룩 없는 빵은 이집트에서 겪은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을 회상시켰습니다. 과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 가장이 하는 것과 같은 축사를 하셨을 것입니다. 이른바 성만찬 이야기를 전승하고 있는 복음서와 가장 오래된 전승이라는 고린도전서에 따라도 예수께서 잔을 들고 또 떡을 떼시면서 무슨 기도를 하셨는지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대인이었고 유대 전통에 충실했던 예수님의 태도를 미루어 보아
제자들과 함께 나눈 6월절 저녁 식사에서도 아마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가장히 하는 그런 감사 기도 하셨으리라고 추정합니다. 예수께서는 누룩 없는 빵을 나눠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내 몸이다. 소마, 살이라는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굳이 소마라는 단어를 쓴 까닭, 그것은 예수께서 떡을 나누면서 바로 그 떡으로 상징되는 자기 자신을 제자들과 나누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요한복음만 소아시아의 동양 신비주의의 영향을 받은 요한만 떡과 잔을 나눌 때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이것은 내 살이요 내 피다 라고 말했지만, 다른 복음서에서 소마라고 번역함으로써 어쩌면 원어에 가장 적합한 번역은 이것은 내 몸이다 라기보다는 이 빵은 나 자신이다, 나는 곧 빵이다, 아마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일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유월절 식사에서 가장이 빵을 들어 축사했었을 때 땅에서부터 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써 빵과 땅과 생명이 사실은 하나라는 것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유월절 식사와 예수님의 만찬이 다른 두 번째, 그것은 포도주에 대한 의미부여입니다. 포도주가 도대체 언제부터 유대인들의 유월절 식사에 나오게 되었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집트에서 탈출했을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후대의 발전이겠죠. 다만 우리가 미루어 추정컨대 어쩌면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하나님께서 치지 않으시고 넘어가심으로써 재앙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을 같은 피와 색깔이 같았던 포도주로 함께 기억하고 구원을 축하하는 상징으로 포도주가 채택된 것이 아닐까 추정할 뿐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 전통에 따라 잔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나누어 마시게 한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유월절 식사에 나오는 세 번째 잔은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이른바 축복의 잔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잔을 자신의 죽음과 관련시키신 것이죠. 예수님은 포도주를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자신의 언약의 피를 상징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피는 고대 종교와 이스라엘에게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대 종교에서 피는 곧 생명으로 간주되었고 유대교 율법에서도 피 속에는 생명이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많은 피를 흘리면 사람이나 동물이 죽는 것을 눈여겨보았던 고대인들의 역사적 경험 때문이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 다시 말해 살인은 금지되었습니다. 남의 피를 흘리는 사람, 곧 살인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했고 부당하게 흘린 인간의 피는 복수를 외쳤고 아벨, 피를 마신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사에서 흘린 혹은 뿌린 동물들의 피는 정화와 속죄의 기능이 있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동물의 피가 정화와 속죄의 기능이 있는 것으로 이해된 이유, 그것은 피가 곧 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죄인인 인간의 정화와 속죄에 대한 언약임을 분명히 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마가복음의 말씀의 각 주에 다른 많은 고대 사본들에는 새 언약의 피 이렇게 되어 있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맺은 계약을 그의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면서 율법을 매개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었던 그 계약을, 첫 번째 계약을 옛 계약으로 이해한 것을 전제한 것입니다. 모세는 희생제물의 피를 백성에게 뿌려 하나님과의 계약을 봉인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하나님과 새로운 계약을 봉인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저녁 만찬, 유월절 만찬, 성만찬에 대한 초대교회의 의미 부여였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히브리서 기자는 희생동물의 피를 뿌리는 것이 정결과 속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물며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죽은 행실에서 떠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고 합니다. 희생제물은 단지 육체와 관계되어 정화와 속죄의 역할을 할 뿐 마음과 양심은 바꾸지 못하는 데 반해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정화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언약이 모세의 최초의 언약과 달리 새 언약이라고 한 것입니다. 희생제물의 피는 몸을 깨끗하게 하지만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실로부터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사제직을 수행할 수 있게 하여,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마도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식사, 그의 성만찬에 의미 부여할 때 그것을 모세의 언약과 달리 새 언약이라고 할 때 어쩌면 예레미야 예언자를 회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는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대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모세는 율법을 돌판에 받았죠. 그런데 이 새 언약은 우리의 가슴판에,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라.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라. 출애굽 때 모세가 세운 언약이 율법을 매개로 한 조건적 언약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운 언약은 무조건적이라는 점에서 새롭습니다. 희생제물의 피는 육체의 정화에 대한 언약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양심의 정화에 대한 언약이라는 점에서 새롭습니다. 세 번째, 포도주를 돌릴 때 드려진 감사의 기도는 유월절 식사에서는 다윗과 그의 후손들에게 제한되어 있었던 점에 반하여 예수께서 나누어 주신 포도주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열려 있다는 점에서 새롭습니다. 누룩 없는 빵이 출애굽이라는 과거의 사건에 대한 회상이라면 자신을 빵과 동일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빵은 영원한 유업, 곧 미래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이라는 점에서 새롭습니다. 그러므로 성만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허물이 용서받고 죄가 기억되지 않는 복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주님의 언약이
그 언약은 성만찬 안에서 끊임없이 새롭게 갱신될 것입니다. 유월절 식사의 전통을 자신의 죽음과 결합시킨 새로운 식탁 교제 성만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재자가 되셨습니다. 어쩌면 예나 죽음이나 예나 지금이나 중재자가 된다는 것이 필연적으로 자기 희생을 요구하거나 필연적으로 중재자 자신의 피 흘림 곧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그 중재자의 중재의 진실성은 어쩌면 중재자의 피를 요청하고 피를 흘리지 않는 중재자의 노력은 외교적 노력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을 진정한 변화로 초대할 수는 없겠죠. 예수께서 진정한 의미의 중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으로 그리고 인간으로부터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언약을 자신의 삶, 자신의 실존 속에서 준수하셨고 그 대가로 자신의 목숨을 바쳤기 때문입니다.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주님께서 베푸시는 성만찬은 더 이상 과거의 출애굽이 아니라 새로운 출애굽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의 공간적 이주가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에 이르는 육체의 정화에서 양심의 정화에 이르는 유대민족에서 인류에게 이르는 영원한 생명의 유업을 약속받는 예식입니다. 이 귀한 식탁에 주님께서 오늘 성도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베푸시는 빵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선포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왜, 주님께서 어떻게 죽으셨는지 세상 끝까지 우리가 전하게 하셔서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유업을 나누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